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기회를 활용하자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기회만 되면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선교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교회 내에서 보고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고, 우리가 어디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찬양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를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게 생겼거든요. 그런 데서도 자기들을 변명하지 않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면을 보면서 우리도 살면서 어떤 순간이든지 그거를 다 예수님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은연중에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을 전하고 안 되면은 가만히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속에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같은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높이시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그럴 때는 당연히 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제 못하냐 하면은 내가 낮아졌을 때, 실패했을 때, 어려워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덩달아 기가 죽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기가 죽으니까 내가 전해야 될 예수님마저도 못 전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목사님, 내가 우리 이번 친척들 모이는데 가서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기는 한데 친척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못 살아요. 근데 우리만 예수 믿거든요. 이런 얘기 자주 들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얘기는 나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해서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내 형편이 좋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을 전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들 사니까 다들 전할 기회를 자꾸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반복이 될 테지만, 오늘도 보니까 바울은 교회 내에서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자기를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 전할 기회를 삼는 이런 지혜와 용기를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려면 이제 성령의 역사에 의지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성령에 의한 변화입니다. 과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에 의한 변화를 말하면은 자꾸 외적인 현상에 의존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떤 일을 내가 경험했다, 어떤 일을 봤다, 들었다, 이런 건 이제 많이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성령에 의한 내적인 변화예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우리 속을 바꿔놓으시거든요. 그 첫 걸음이 뭐냐면 과거를 정리를 해주세요. 과거에 대한 내 태도를 바꿔놓으세요. 오늘 이 얘기도 이렇게 시작이 돼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죠. 22장이 시작되는 것이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난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이 성에서 자랐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말리엘의 문화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아주 유명한 율법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7명의 랍비들한테 존경하는 뜻으로 라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들의 랍비, 이런 의미거든요. 7명이 다 별명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은 율법의 미라는 그런 별명을 들을 만큼 당대 뛰어난 학자였어요. 뭐 할아버지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율법의 엄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치밀하고 정확하게 율법을 배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열심도 넘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불탔던 자라서 오죽했으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도 죽이고 다메섹에까지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갔지 않았냐, 이렇게 자기 과거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잘 이해해서 들어야 돼요. 바울은 오늘 이 얘기를 어떤 심정으로 하냐면은 내가 옛날에 이랬습니다 하면서 과거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심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얘기할 때 바울이 조금 전에 쭉 말씀드린 이 외적인 조건들, 출신, 성장과정, 배경, 이런 조건들을 부러워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갈라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교회 안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설교자도 만나봤고 일반 교인도 만나봤고. 근데 자신의 과거를 얘기할 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미련이 있거나 내가 옛날에 목사님 이제 식사 대접한다든지 같이 식당을 가보면은 목사님 내가 옛날에 잘 됐을 때 사업이 잘 됐을 때 만났으면 내가 더 좋은 거 사드렸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과거에 그 부자였던 그러나 지금 예수 믿고 가난한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것들이 부끄러워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그 지난 날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이래도 옛날엔 이랬습니다. 왜 이 말씀을 꺼내냐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이 사람에게 가장 큰 가치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가장 큰 가치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남루한 옷을 입었어도 그 자부심은 없어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이 그 자부심이 내가 입은 옷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내 지위 때문에 그 자부심이 어떤 사람은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숨기기도 하고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전도자들의 일행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환영을 받을 때나 배척을 받을 때나 하나님이 이들을 높이실 때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핍박해서 낮아졌을 때나 어느 때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태도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21장 40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허락하거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근데요, 서서라는 표현이 이런 얘기예요. 어떠한 위치에 세워놔도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 있는 모습.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당당하게 섰습니다. 요 전에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은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특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도 많이 덤벼드니까 천부장이 망대에서 보고 있다가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지금 건져낸 상황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은 예수님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 손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건져내놓고 보니까 한마디 해도 되겠냐? 천부장이 해라. 당당하게 서서 자기 과거 신앙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고 넘어갈 일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데 첫걸음이 뭐냐? 과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내가 내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평가하고 받아들이느냐. 그게 분명해져야 그래야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과거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는 이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고 이 왔다 갔다 해요. 누구 손해겠습니까? 본인 손해예요. 본인 걸음이 일정치가 않아지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왜냐하면 본인이 두 개의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시급히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 과거를 정리를 해주세요. 내 과거를 그게 화려했든지 누추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런 예도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그 죄진 것 때문에 계속해서 믿고 나서도 그 죄의식 속에 사는 사람인데 그것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그 얘기는 생략하겠지만 아무튼 내 과거에 대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서도 지위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내 과거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과거도 다 싸매세요. 치료하시고. 그래서 내 과거를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하고 새롭게 정리해서 받아들여놔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는데 과거가 도움이 되거든요.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가지고 굉장히 유익하게 쓴 사람이에요. 내가 옛날에 핍박자였는데, 내가 옛날에 회방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는 남보다 더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산 사람이거든요. 자기 과거가 분명히 정리가 됐어요. 오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이 과거도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교해서 그건 다 쓰레기였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교회를 핍박했던 그 부끄러운 과거도 정리가 됐어요. 십자가 밑에서. 내가 옛날에는 회방자였는데 이제는 충실한 증인이다. 분명히 정리가 됐고 분명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의 과거가 그의 새로워진 삶, 믿는 사람으로서 이 새 삶에 대해서 다른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첫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이 태도를 보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에요. 출신이 좋고 성장 과정이 좋고 배경이 좋고 근데 그는 그거를 오늘 그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자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데서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는 그걸 다 버렸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과거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이제 만나주세요. 만나면서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밝은 빛이 비쳤어요. 다메섹에 이제 거의 다 왔을 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바울만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천둥이 쳤나? 뭐라고 소리가 났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다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 이제 과거를 끄집어내는 시간인데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도 나한테 주실 은혜는 나한테만 주세요. 이거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돼요. 가만히 세상해 보세요. 옛날을 돌이켜보면은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는 딱 나한테 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설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잘 돌이켜보면은, 아, 맞다. 동의할 부분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 빛이 비치는데 얼마나 강렬했으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빛이 뺑 둘러싸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할 정도로 강렬한 빛이 비쳐요. 그 상태에서 사울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거는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꼭 믿고 가셔야 될 것이 뭐냐면 과거에 하셨던 것을 기억해내면 더 좋죠. 앞으로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놀라운 것은 이 시간에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간증을 하나 경험 삼아 말씀드릴게요.
부흥회를 처음 가봤어요. 청년 시절에. 부흥회를 처음 갔는데 그때 내가 이제 고민이 뭐였냐면 살까 죽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발은 죽음에다가 담궈 놓고 그러고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예배당에 갔는데 설교도 좀 설교를 듣는데 자꾸 마귀가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마귀가 공격을 할 때 목사님 설교를 하다 말고 딱 날 쳐다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딱 그렇게 난 속으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고 그러자 목사님이 저 출입구 쪽을 향해서 발을 구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2번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던 마귀가 떠나버렸어요. 둘이만 아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누구랑 길에서 대화하다가 제가 지나가니까 둘이 눈인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사람에게 주실 은혜를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주세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나도 계속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어떤 날은 설교를 듣다가 보면요. 목사님하고 나랑 둘이만 있는 것 같아요. 한 500명, 1000명 모여 있는 상태에서도 설교를 쭉 듣고 따라가다 보면은 딱 단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그런 경험을 해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하시는구나. 물론 조심은 하죠. 감정이 안 들어가게. 앞서지 않으려고 조심은 하는데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성령에 의한 시작서부터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그 계속되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내용은 딱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곳에서도 이 장면을 설명한 것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이렇게 기록한 데도 있고 빛은 봤는데 소리는 못 들었다 기록한 데도 있어요. 아무튼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걸 찾으시고 앞으로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도 기대하세요. 여러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이 전해야 될 내용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알게 하세요. 이러한 사람에게만.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 일을 맡겨놓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충분히 은혜를 주시는구나. 충분히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내 신앙생활 전반에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야 될 것도 알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이게 전반적으로 넓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바탕 없이 신앙의 바탕 없이 내가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내가 이게 지금 모자르다고 막 급한 마음으로 매달리니까 형편이 급해서 구하긴 구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도 반신반의 안 돼도 그만 이런 식의 신앙이 되면은 정리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이걸 잘 정리하십시오. 조금 더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세요. 그때 사도 바울의 눈이 떠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교리적으로 보면은 이 구조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랑 자신을 동일시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그래요. 뭐냐? 예수님이 바울에게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눈을 띄워주세요. 너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너 왜 사람들 괴롭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나 핍박하냐? 이때 바울이 눈을 뜨겠죠. 어떻게 눈을 뜨냐면 아,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구나. 죄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뒤에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한참 뒤에 나올 얘기인데 미리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기쁨과 능력과 풍요함을 못 깨닫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용서가 뭔지를 알거든요. 죄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은 용서가 분명해요. 그러면 용서의 기쁨과
상급이 크거든요. 근데 죄에 대해서 어설프게 하는 사람은 용서도 가치가 별로 없어져요. 사도 바울이 물론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지만 난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어요.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깊이 다룰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시작입니다. 여기서 시야가 확 넓어졌어요. 아,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하고 연관이 돼 있구나. 이게 맞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이 독립적인 것은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안에 도덕심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하나님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현대인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과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로 봐요. 또 이게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거는 법률과의 문제로, 법으로, 어떤 거는 사회 관습으로 이렇게 죄를 자꾸 줄여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십자가의 사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근데도 교회는 당하고 있어요, 지금요. 나중에 차례차례 하나씩 증명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나면 그겁니다. 현대의 문제가 죄에 대한 개념을 흐려놓고 있어요. 성경변호사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원문을 중요시하면서도 원문의 내용을 단어에 매달리게 해가지고 죄를 우리 내적인 것이 뒤틀어진 상태, 이런 상태나 어떤 현상이나 결과나 그런 것을 죄를 자꾸 줄여놔요. 아니에요.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든 사람에게든 지 혼자 어떻게 하든 뭐라든지 이게 하나님까지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나 핍박하냐? 그때 이 바울이 눈을 뜬 거예요. 아, 나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이게 하나님까지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위대한 사도는 난 여기서 태어났다고 믿어요. 그게 학문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봤기 때문에 그만큼 은혜를 깊이 볼 수 있었고 은혜를 그만큼 깊이 봤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죄의식, 가책 이길 수 있었고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그 모든 영향력에서 복음으로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논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열심히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순간의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너를 데려갈 사람이 있다. 아나니아를 보내시죠. 아나니아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해요. 이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만남이 그냥 내가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은 게 아니에요. 만남은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때가 되니까 오늘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이것 저것을 다 충분하게 온전하게 공급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과정이 있었고 우리도 계속 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만나니까 내용을 알려주시고 또 그를 인도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너를 인도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너를 인도할 사람이 준비가 돼 있다. 그것이 끝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가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잘 정리해서 출발하게 하시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를 보니까 새 삶에 대해서 준비를 시켜주시는데 뭐냐면은 세례와 파송입니다.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택해서, 이거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내가 너를 택해서 내 일꾼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세례 받아라. 그러고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이 주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해주신 것이 이겁니다. 나랑 연합해라. 로마서에서 얼마나 잘 설명해 놨습니까? 그냥 죄 씻음 정도가 아니었어요. 나랑 연합해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랑 나랑은 이제 하나가 되었다. 연합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나와 연합하는데 참여해라 하고 바울을 불러들이세요. 세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다니시냐면 이제는 내가 너를 보낸다 하면서 내 고난에 참여해라. 불러들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죄가 많았는데 이거 그냥 갖고 있었으면 지옥 갈 뻔했는데 벌 받을 뻔했는데 씻어졌다가 아니에요. 씻어주신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에까지 참여하는 사람으로 오늘 눈을 띄워주십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죄의 심각성에 눈을 띄워주세요. 이제 여러분들도 자신을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뭘 정리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실 때 그 전 단계에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겼던 그 순간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없다면요, 은혜 받은 다음에라도 성경을 보면서 인간의 지혜와 그 모양과 영향력과 결과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배우면 배울수록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이에요. 죄를 아는 자가 은혜를 알거든요. 죄를 아는 자가 죄사함의 기쁨과 충만함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도 마음이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해요.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줄이고 싶고. 근데 나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공작이 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단어로 축소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일반 사회는 형법으로 축소시켜 놓고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요 형법을 어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그 죄는 거기다 연결시켜 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형법으로 다 축소시켜 놨어요. 오죽하면은 지금 법에서 심신미약일 경우는 사람을 죽였어도 벌을 안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이 위험성을 깨닫고 1890년대 법을 정했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죄를 줘야 된다. 나중에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연합하는 내 안으로 들어와라 참여를 시키세요. 이 참여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내 고난에까지 참여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고난에까지 참여해야 되는구나. 눈이 떠졌고 받아들였고 각오가 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만남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내세요. 보내시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쭉 과정은 여러분들이 아세요.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예루살렘 빨리 떠나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듯이 떠나요. 다메섹을 거쳐서 쭉 지금까지 쭉 지내온 거죠. 그때 강조할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고민을 얘기해요. 주님, 제가 전도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옛날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아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에게. 이것도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갈 때 그때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것 때문에 한번 또 난리가 나지만 이걸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메시아의 비밀을 말씀 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분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못 받아들일 테니까 때가 될 때까지 말씀을 안 하시다가 임박에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여져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는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거 알았어요. 그랬는데 왜 안 밝히고 다녔냐면은 이방인 소리가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또 소동을 일으키거든요. 그 사람들이 못 참을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지혜를 발휘해서 물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지혜를 발휘해서 지금까지는 요 이방인 얘기를 자기가 말 안 하고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충분하게 다 주시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받은 건데 나중에 드러내야 될 게 있어요. 나중에 나타나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려놓으시니까 우리도 그건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성급하게 그걸 미리 들춰내잖아요. 그러면은 참 좋고 귀한 건데 그게 나한테 오히려 더 해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세우려고 하나님 주신 건데 오히려 그게 교회에 더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따라가는 게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일부러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과거가 정리가 돼서 이제는 내가 그 과거에 대해서 매달리지도 않고 그를 창피해하지도 않고 과거는 그냥 과거로 오히려 그 과거가 오늘 주님을 섬기는데 더 유익한 쪽으로 그렇게 하나님 바꿔놓으세요. 동시에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 지금 될 일과 나중 될 일을 구분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내가 드러낼 것과 나중에 드러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성령에 의해서 증거한다 하면은 지금까지 거기 많이 치우쳤어요. 뭐냐? 외적인 역사. 성령이 역사하셔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 결과가 어떻게 몇천 명이 믿었냐? 어떤 병자가 낫냐? 이렇게 외적인 것에 우리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외적인 변화는 물론 일어나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세워지고 활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 부분에도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좀 더 넓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사모하시고 기대하십시오.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시간부터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다시 이해하고 마음을 열면은 과거에 역사하신 것이 다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고 준비하십시오. 매 순간. 꼭 예배 시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 이 사람 좀 길에 가다 하나님 음성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길에 걸어가다가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도 여러 사람 모여있는 데서도 여러분에게만 그 시장이 시끄럽고 복잡한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내가 골터리 생각하고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그 복잡한 소동 속에서도 나한테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길을 찾고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충실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기회를 잘 활용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훌륭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